할렐루야. 예, 이제 한여름이죠. 예, 오늘 벌써 33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다음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요 35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에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는 진짜 한여름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0일 주일날 초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는 벌써 말복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더위를 너무 타기 때문에 벌써 이제 초복이라는 소식을 듣고 야 이제 아직 중복 말복이 남았네 이런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이 분명한 더위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이지만 우리 기대되고 설레는 일 있죠. 뭐냐면 여름 수련회 맞습니다. 이 여름 사역 이번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수련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름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땀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땀을 줄줄줄 길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더위를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은 잘 견디냐?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도 싫어합니다. 제가 동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또 겨울대로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더위로 인해서 제가 정말 감사한 분,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어컨을 만드신 분과 에어컨. 제가 대단히 존경합니다. 이 도대체 누가 이런 희대의 발명품을 해냈을까, 만들어냈을까 찾아봤더니요, 캐리어라는 미국의 공학자가 1902년에 25세의 나이로 에어컨을 처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단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울 때요, 저였으면 1902년에 저였다면 왜 이렇게 덥냐 하면서 좋은 부채 어디 있나 요거 찾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질만 했을 텐데 이분은 그냥 부채질만 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라는 이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신앙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신앙인이 투자를 참 잘해서 혹은 기술이 좋아서 똑똑해서 거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참된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 습득, 물질 축적의 행위는 끝마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개인의 종말의 날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든 그 행동들은 끝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신앙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가득하여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임마누엘의 삶,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가사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 성공 비결, 권력을 얻는 방법, 시크릿,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투자법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비결을 알고 방법들을 알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권력을 얻어서 바른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건 이 에어컨을 만든 캐리어 씨와 같이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률이 154대 1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 한 250명, 300명이라면요, 이 중에 2명만 청약에 당첨이 되시는 겁니다. 2분만. 좀 높은 곳은요, 1명도 되기 힘듭니다. 저희 형님도요, 5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요, 이 형님이 저만 봤다 하면 눈을 켜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청량 넣어라, 신청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형님이 동생에게 좀 편안하게 살아라, 청량 넣어라, 원주로 내려와라. 제 고향이 원주거든요. 원주로 내려와라, 청량 넣으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되라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편안한 삶을 살아라, 좀 안락하게 살아라,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금란의 온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장의 잔고가요, 오늘 눈 뜨고 났더니 공이 하나 들어있고, 내일 모레 눈 뜨고 났더니 하나 더 생기고, 뭐 듣기만 해도 좋으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건강검진표에 초록으로 가득해서, 초록불 뭐죠? 정상 좀 이렇게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나 이 모든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다 얻더라도 단 한 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한 가지는 반드시 얻어야 할 텐데, 이 한 가지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부류, 저주받을 사람. 두 번째 부류, 복받을 사람.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지 그런 것 아닙니다. 뭘까요?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복받아야 돼, 그러니 이제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저주받을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 이제 너희들은 결단해라.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이제 이 여름 사역 중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해지기를 삶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 6절 저주받을 사람이 나오고 7절 8절 복받을 사람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대로요, 7절 말씀에서는 복받을 사람,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 사람은,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렇다면 반대로 복받는 사람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죠. 뭐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 들었으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되겠지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지만 구체적인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야, 아산병원의 누구 의사님이 수술 잘하신다더라.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하시죠. 아들아, 너무 아프니까 기도해다오 그러시나요? 아니죠. 아들아, 알아봐라.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봐라.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물질의 문제 해결해 줄, 저도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더니 아버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도움을 줄 사람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믿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면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이가 부모 자식 부부간이라도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요새 아버지가 아들 생일날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일은 이제는 신문지상에서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 믿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리 아무도 없다. 부모도 못 믿겠다. 자식도 배우자도 못 믿겠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나는 오직 나 자신만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사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절대 건강하다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쓰러져서 세상 떠나시는 이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비난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아끼는 이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상처는 더 큽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또 자녀들로, 부모로, 친구들로 인생의 전적인 소망을 삼는다면 낙심과 절망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고 형통하면 좋으시겠죠. 그건 마음의 기쁨인 겁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형통하면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자식들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절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속상하다면 더 이상 내 자녀 아니다, 그렇게 거부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식에게도 배신당해 봤고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아 봤고요, 배우자에게도 놀림받아 봤고요. 그런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2편 5절에서 고라 자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있고 숨이 멎는 날이 있고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런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주받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주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 건강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하신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강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장염으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은요 입원도 했었어요. 장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겠고 또 뜨거운 햇살과 고열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 더위를 피하는 법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남자들 어떻게 하라 그러냐? 양산 쓰고 다니래요. 그냥 양산 안 됩니다. 남자분들 양산 그러니까 그냥 양산이지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UV 양산 써야 된대요. 예.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선글라스 써야 된다. 선글라스 끼고 다녀라. 그래서 선글라스 멋으로 끼고 다닌다기보다 이제는 눈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30-40명의 온열 사망 환자가 여름에 30-40명의 온열 사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올해도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서 응급 치료 받으신 분이 1,560명이 되었다,
통계가 벌써 나왔습니다. 지난주 물난리 났었죠. 홍수에 휩쓸리고 산사태 나고 그래서 18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홍수 나고 견딜 수 없는 더위가 오고 어떤 때는 가물어서 메말라서 다 타버려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상추값이 고기값보다 비싸서 밥 먹으러 갔더니 야채는 안 주고 고기만 먹고 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책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이 홍수가 지나가기를, 얼른 이 무더위가 끝나기를, 이 문제가 피해가 비껴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처지입니다. 죽을 인생. 그런데 이런 육신으로 내 힘을 삼는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내 육신의 근육이 여전히 붙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내 심장의 박동이 언제나 멈추지 않고 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내 호흡이 지금 자동으로 들여마셨다 내셨다 하니까 이 내 들숨과 날숨이 언제까지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 내 마음대로 오늘 밤에 눈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 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준비해야 할 천국은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버려두고 두고 가고 놓고 가야 할 것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온통 집중해 있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내세의 세계에 천국을 준비하고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서 봐야 할 말씀, 복받는 인생, 이건 7절과 8절에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나요? 우리 7절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맞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복받을 준비 되셨나요? 예, 자신 있게 복받을 준비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복받을 결단이 되셨기 때문에 8절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포커스는요 청청함, 그치지 않는 결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어디 있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것,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위가 올지라도 어떻다고 하나요?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더위가 오면 어떻다고? 그 잎이 청청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가무는 해에는 오히려 걱정이 없는데, 심지어 걱정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생의 더위 중에 있으시다면, 혹시 지금 영적인 갈증으로 목마르시다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청청함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의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은 결실을 맺게 해주실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삼복더위 중이라면, 내 인생의 진이 다 빠져서 참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어려우시다면, 인생의 열사병이 찾아와서 쓰러질 것 같은 낙심과 절망의 시기가 찾아왔을지라도 이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의 갈증의 때라면, 고통과 시련의 때라면 이때가 오히려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의 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인생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나요? 인생의 무더위로
열사병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셨고, 지금 예배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낙심의 때에 찾아와 주시고,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인생의 무더위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청청하게 드러낼 때이고, 인생의 가뭄의 때는 믿음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축복의 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맥상통하게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복받는 사람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맞습니다. 더위와 가뭄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스럽고 또 절망하며 신음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인생, 그런 삶이야말로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최고의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빛날 때,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면 떠올리는 때, 그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 그리고 33장 1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으니 가장 빛날 때죠. 언제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33장 1절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듣나요? 시대들에 어떻게 있을 때? 그곳에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있을 때? 그곳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 아닙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인생의 가장 무더위 가운데, 인생의 가장 갈증으로 답답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옳은 예언을 했다고,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갇힌 겁니다. 이 결박의 때, 손과 발이 묶여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갇혀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33장 2절 3절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복받는 인생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지도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뭄과 무더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더위와 또 가뭄의 때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무더위의 때, 가뭄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세요. 예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이때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무더위에도, 반대로 또 가물어 메마른 때에도 두려움이 없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또 뿌리 뻗을 때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뭘까요? 여름사요. 여름 수련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로 임재웅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예수님의 눈으로 뭐 이웃을 봐라, 이런 말씀을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라. 기대가 됩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뿌리는요, 당연히 물을 향해서 뻗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말씀의 자리로 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현실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이 불타는 것 같으시다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말씀에 뻗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영적인 가뭄이 닥쳐와서 갈증으로 목이 타는 것 같으시다면 이 여름 수련의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이 여름 수련의 자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생명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청청하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금난의 다음 세대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무더위가 반드시 찾아올 텐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면?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으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이 시대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절망과 이 낙심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메마른 때에, 오히려 이 무더위의 때에 청청해지고 선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뿌리가 강변에 심겨져야만 합니다. 이걸 조금만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이제는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무릇, 떴나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앞에 부분은 저주받는 인생이죠. 그 다음 부분은 복받을 인생. 왜 말씀하실까요? 저주받아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받아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나만요? 나만? 저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만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도, 이웃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권면하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